에, 오늘은 상강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독교가 무당 종교로 일반 종교화되는 데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이 성령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론을 가질 때만이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고,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긴데, 교화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재생 목록에 가면은 31강이 있습니다. 그걸 좀 집에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핵심 부분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시죠. 그럴 때에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이래버리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인 접근보다는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방금 요약한 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그거는 팩트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은 내가 인정하나 안 하나 팩트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나를 간섭하고 이러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인가?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은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 되겠죠. 그거는 아버지와 가족과 상관없이 내 믿음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늘 낮에도 강의한 대로 늘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흔히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은 참 교리적 진영 논리로 보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거 처음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흔히 말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인데도 안 받아들이는, 좀 미안합니다.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호로 자식들. 자식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는 누구냐면은 그 아버지가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면 내가 그 받아들인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이래요.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은사 중심으로 간다든지 또 신앙생활을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도 뭐 관상기도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 기독교를 일반 종교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인정한 거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은사 체험이라든지 엑스타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 그래요. 무익 하나마. 전혀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이나 여러분 뭐 환상을 보는 것이나.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정말 하기 싫지만은 한다. 왜? 너희들이 그런 것에 너무 미혹되어져서 진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체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사실 엑스타시 체험이 그런 거잖아요. 메타인식.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익하고 구원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어디에 쓸모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런 것 체험하면은요, 그 체험된 곳에 가서 미쳐버립니다. 올인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에. 그래서 종교인들은 부흥회 할 때에 뭐 병자 치유라든지 방언 집회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드러내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가 와서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게 할 거다. 이럴 때에 그 증거도 자 이제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와 연관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부르게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버리면 아무런 여러분들이 너무 이 냉랭한 지식이 돼버려요. 냉랭한 지식.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동체였어요. 제가 이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존의 어떤 교리적인 것에 함몰되어서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냥 알았다가 또 고무줄 놓으면 제자리 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 있다.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교회이다. 최초의 타락은 가족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타락된 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혈연의 가족만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혈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면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섬김은 사라지고 생존 경쟁의 다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타락도 이런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설교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만큼은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은 있어요. 그 가족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은 보면은 부모는 자기가 쓰려고 돈 안 벌잖아요. 가족 먹이기 살리고 자녀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고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 하잖아요. 주는 부모가 갑질하는 게 아니라 받는 자식이 갑질하잖아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타락하고 난 뒤에 그것이 내 혈연의 가족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그런 유대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뭔가 모든 사람을 가족과 같이 여기도록 성령을 나눈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보면 12장에 은사 중심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 피를 나눈 것과 같이.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상한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상한 삶. 그거는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작. 마치 애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언제나 갑질하잖아요. 성숙되고 나면 참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어. 어릴 때에는 가족보다는 친구가 좋잖아요. 그런데 점점 지나다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피는 물보다 진해. 성령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바는 처음에는 교인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자꾸 듣고 나를 지배하게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자꾸 그 마음이 커져가요. 이런 출발이 없는 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 제가 설교를 요약으로 하게 된 동기가 이번 주 친구 목사들하고 만나면서부터였다고요. 대부분 많은 목사들도 그러거든요. 이거 모르면은, 구원을 모르면은 내 자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쪽 서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700~800명 모여요. 자식들 유학 교회 돈으로 다 보낸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식에게 지 은퇴하면서 억지로 갖다 앉힌 거예요. 앉히고는 자기는 또 거기도 집이 있고 양평에도 또 은퇴하면서 하나 얻었는데 그 양평 가서 그렇게 좀 신라하다가 물려주고 난 뒤에 그 자식이 또 미국에서 애들이 컸기 때문에 국제학교 보내야 된다고 인천 송도에 뭐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뭐 태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요즘 그 뭔 짓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드는 것이죠.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내 자녀에게만큼이 아니라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전부 이게 제국적 관념에서 해석한 거거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래 안 했어요. 기독교가 선교라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옛날에 유럽에 보세요. 뭐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독교 국가였죠. 십자군 전쟁은 선교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성지 회복하러 간 것이. 지금 같은 선교는 17세기, 18세기 제국주의 사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의 최선봉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들이 지배하기를 앞장섰던 것이요. 이런 것도 지금의 시각으로 선교를 봐버린다고.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럴 때 이 권능도 능력으로 생각해요. 성령 받으면 병 고치는 능력, 또 엑스타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당이 되는 거죠. 신내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예요. 어원이.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된 조그마한 지식에 의한 가치 체계, 그게 나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것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나는 내 자식만큼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지요. 이런 가치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 타락한 혈연이 아니라 성령을 함께 나눈 이웃을 보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것이요. 14년 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이게 벼락 맞고 예수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다이나마이트만 내 안에 폭발되는 거거든요. 폭발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 종교인이 돼버리잖아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이제 내 자식,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에게 한번 많은 재산 줘보세요. 그 재산이 썩어버리는 거죠. 우리 후손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직업을 갖지 않는 그런 사회가 우리 모두가 꿈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거잖아요. 생존의 모든 것들이. 성령을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래. 그것을 이루고 성령이어서 교회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공동체가 턱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고 교회에 딱 오면은 내 자식이 귀한 만큼 타인의 자식도 귀하고, 내 자식에게만큼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과연 왜 안 되는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이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오순절의 사도행전 2장의 교회예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이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봐봐라. 유무상통. 저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더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더라.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고 천국에 가려면 모든 거 팔아서 가져와. 우리는 이제 공동 소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같이 믿구나. 그래 버리면은 에피큐로스, 정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이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교회를 아직이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럼 파괴가 일어나죠. 누구만 좋아요? 교주만 좋지요.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또 보니까 구원파에서 뭐 하나 샀대? 구원파에서 뭐 샀지요? 엄청난 거 샀던데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교주만 좋은 거예요. 기성교회는 안 그런가? 팔아서 바치라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 올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만 좋아지는 것이죠. 그거는 구원사의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사의 교회.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사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것이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자 이러잖아요. 소유는 내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원리적으로 됐어요. 성취적으로 되는 것은 재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게 목회고 신앙생활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것을 고민하게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만나면 그래, 젊은 목회자들에게 네 목회의 10개년 계획을 좀 먼저 세워보라고. 남의 설교 뺏겨가 잘하려 하지 말고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건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자고.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지금 할 일이 많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희생시켜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해야죠. 그 대신에 여러분 전기 자동차라든지 텐트라든지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대면 콘도라든지 교회 바치는 소유지만은 내가 적당한 부분에서 함께 나누는 부분들, 내 카니발이라든지 교회의 이런 것들이 한 가족의 하나의 모습이죠. 이런 게 어디에 나오는 거면 제대로 된 성령과 교회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러면은 그럼 교인들 버릇 나빠져 이런다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 성가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 구역장 봉사, 주차 봉사 이 모든 것들을 복 받으려거나 종교적인 규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11조도 그래서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는 좀 이렇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소영이나 저 지인이 저 시대에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걱정 없는 삶, 직업을 월급 많이 받으려고 직업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고 싶은 것 하도록 소영이 다음 세대에는 더 그런 사회가 확대되도록 다 이런 것에 심지를
굳게 세워야죠.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심은 건 내가 못 먹는다고 안 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때라도 먹도록 심는 게 부모잖아요. 저는 목회나 여러분들이 내 대에는 전혀 열매가 없이 그냥 심기만 하고 그릇만 주다가 가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그것이 확장되도록.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천국에 갔을 때에 들어가는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 상급의 차이도 차등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자, 이 부분. 성령은 교회를 만드시고 또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구원사의 교회이고 지금 우리는 그 신앙생활 속에 그 구원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현하려고 하는 교회와 목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소유는 각자에게 있지만 더불어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이고 구원의 기쁨도 그런 것입니다. 자, 구원의 감격, 기쁨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자, 요거 하고 제가 마칠게요. 사람은 지정의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계통의 성령론을 하는 사람은 정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를 인정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정을 터치해요. 여러분들 교회들 보면은 찬양 통해서 감정 터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헌신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래 이렇게 맞구나.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장로교 쪽이나 이런 교회들은 성경 공부 지를 통해서 지식의 인포메이션을 얻은 사람들이 지식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해요. 감정 터치가 아니라.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해요. 다 잘못됐어요.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지식을 통해서 삶이 순종해봐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보면은 그 순종한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은 흔들리지 않고 저는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기만 알고 설교를 알기만 알고 살아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쁨을 못 누리는 삶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동하면 몸이 건강하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해봐야 되거든요. 하고 나면 기쁘지요. 그런데 운동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했지만 수요일 날 지금도 저는 4, 5년 걸었는데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산에 올라가고 등산하려면 오늘은 쉴까? 근데 탁 나서면은 첫발 나서면은 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건강의 기쁨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찬양이 약해 뭐니 이럴 때에도 그런 거는 아웃사이드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적으로 경험해서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깨달음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은 나중에 나 예수 잘 믿었지. 이것도 죽을 때쯤 하게 된다고. 죽을
죽기 전에는 날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내 자식에게 유산 좀 더 물려주고 싶고 내 통장 좀 더 쌓아주고 싶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그래 살아보면 마지막에 참 내 잘 살았구나. 어떻게 될 때 자식 새끼들이 아빠 봉을 아빠 썼어요. 엄마가 좀 애 손자 봐줄까 하면 엄마 인생 엄마가 사세요. 우리가 한번 키워볼게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참 예수 잘 믿었구나.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천국 들어갈 때 그 입성의 기쁨은 더 크지요. 그리고 기독교의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만들어낸 이건 제가 다음에 재림 때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교회 안에 거하신다. 이걸 하면서 제가 대학교에 있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밀러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회의에 지사님이 80년대에 잘 나갔죠. 장난감 만들고. 경공업이 산업이 시대를 따라서 바뀌어야 잘 못 탔죠. 한때는 그때 대학교에 올 때 자기가 한 말이 직원들 전세기 내가지고 일본 휴가도 보내줬다고. 남자는 지갑에 돈 떨어지면 힘 떨어지는 게 남자거든요. 아내 손이 끌리고 대학교에 처음 딱 왔는데 목사님 1년 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게 해주면은 아내 데리고 교회 다닐 거고 못 다니면 아내 데리고 제가 절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다 적으세요. 성경 공부 100% 참가해서 적으세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 다 적었는데 여러분 적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뭐 제 설교를 듣고 이러면.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안 내려오는 거지. 안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힘들었지 보니. 목사님 이제는 알아서 못 떠나겠고 그런데 기쁨은 없다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멋진 아이템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이지요. 90년대 후반이지요. 내가 대학교에 95년부터 2005년까지 있으니까. 중국이 94년인가 개방됐죠. 중국에 가서 이 아이템을 샘플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팔면은 그분이 한국 소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박 난다고. 나는 시대에 지났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말 안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굉장히 변하지요.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 그랬던 분 아시지요? 이제 1년 돼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네 안에 내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모에게 전화해서 200만인가 300만 원 있다 해서 그 대학교 회의에 여러분 뭐 다 교회라고 다 성령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령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그분인 것 같아. 성령이 또 있다고 해도 형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그건 돈키호테지 무슨 목사예요. 그래서 여유도 있고 이런 분에게 내가 갖다 주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분에게 500만 원 갖다 드리라 이랬는데 500만 원 갖다 줬는데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펄펄 뛰며 전화가 왔어요. 결과는 성공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경험해요? 피라는 것이. 가족을 통해서 핏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큰일이 있을 때 외면 안 하고, 내가 먹고 살기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외면 안 해주는 것. 거기서 피를 확인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피는 물보다 진하자. 성령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은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넉넉히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깨달음에서부터 그대로 한번 살아보면은요, 그렇게 사는 것은 힘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전 사실 평생 돈 안 모아봤거든요. 이래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게 뭔가 운동하기 전에 딱 나서려 하면 힘든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그래, 하루 살아보고, 이틀 살아보고, 4일 살아보고, 1년 살아보고, 2년 살아보면, 그래, 사라졌네? 내 생각대로 안 됐네? 또 다른 평안과 기쁨이지. 그건 내 나이쯤 됐을 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청춘이 구말리 같으니까 그걸 운동으로 살기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지. 더 큰 믿음이. 그러나 그래 못 살더라도 알고는 믿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알고는 믿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삶을 더 살아가서 성령과 교회 이야기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는 늘 그 생각하자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는 이러니까 잘 살게 되고 이래도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 분쟁이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아들, 그 모든 것을 더하셔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많이 달라진다고. 다 거기에 열쇠가 있는데 전부 이거는 포기 안 하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아들만큼이라도 성령이 권능으로 나를 파괴하지 않는 거지. 그걸 바울은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이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통념, 내 조그마한 경험으로 인한 지식, 그걸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된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면 그걸 받아들일 때에 제 십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감이 있는 것이 그걸 거룩한 부담감이다. 거룩한 부담. 그래서 지금 저하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내가 늘 빚진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누리보지도 못하고 씨앗만 뿌리거든요. 저같이. 그런데 천국에서 그 기쁨의 강도는 열매를 딴 우리의 후손들보다
훨씬 크고 영원합니다. 여기까지 하죠.